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해요. 1장 1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성경 1장 1절 외웠으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욥기서가 있죠. 구약에 이 욥기서에는 이미 별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자리, 가장 밝은 별인 아크투루스, 또 오리온 별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9장 8,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아멘. 이미 성경은 과학 이전에 많은 것을 창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달과 별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달이 햇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것을 알고 있던 거죠. 3500년 전의 말입니다. 2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아멘. 인류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17세기에. 몇백 년 안 됐습니다.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전, 공전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증명이 됐죠.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았죠. 하나님이. 과학은 1994년도,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도에 돼서야 우주 공간에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런데 욥기서는 3500년 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장 29, 30절입니다. 시작.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욥기를 통해서 우주에 깊음의 바다가 있고 그것이 다 얼어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왜 보여줬냐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감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확신했지만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냉혹했습니다. 비관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착각과 비슷하죠. 고난이 눈이 가리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도 그러했습니다.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사사나가 되지 않았나? 어찌하여 내가 유산되지 않았는가?
고난이 너무 극심하여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지 나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이 바뀐 채로 살아가는 인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 창조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인간 창조만이 특별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 창조의 특성이 있어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뭐뭐 하자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죠? 뭐뭐 했다? 하나님은 뭐 했다? 자, 우리가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거룩한 의논을 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어요. 있으라, 생겨라, 내라. 인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뭐뭐라고? 뭐뭐 했다고요? 의논하셨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을 수 있어? 네, 뜨끔하는 분이 있어요. 어제 했던 대화입니까? 어떤 집에선 그래요. 여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꼭 의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괜찮아. 근데 이거는 같이 의논했어야지. 이런 중요한 결정할 때 의논하지 않아서 부부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논하셔야 했습니다. 왜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모든 창조가 향하고 있는 마지막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대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의논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은 함께 있는 것으로 영광으로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하세요. 이래 보여도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논을 실패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만 제대로 이해해도 인간관계가 변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의논하여 만든 것이 바로 당신이다. 바로 나다. 바로 우리다.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남자만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큰일 날 질문을 하게 되죠. 남자만 의논한 거 아닌가? 보십시오. 이 장에 넘어가면 남자를 흙으로 만들고 남자가 잠들었을 때 갈빗대에서 여자를 이제 갈빗대 취해서 만드시죠. 하나님이 남자는 의논했고 여자는 그냥 잠든 새에 그냥 갈빗대에서 취해서 여자 만들었을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조의 원리가 모든 생명체를 이제 종류대로 만드시는데 패턴이 변합니다. 인간 창조할 때는 패턴이 변해버렸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고 한 종류만 만듭니다. 사람. 그러니까 남녀는 원래 한 종류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종류를 만드신 거예요.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종류대로, 동물들은 종류대로, 그러나 인간 창조는 하나가 둘이 되는 원리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아요. 너무나도 다르게 보이지만, 그죠? 다르죠?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 그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남녀의 그 엄청난 차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같은 종류인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녀가 다른가? 그냥 인간으로 느껴요. 동물들도.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갤럭시와 아이폰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휴대폰인 것처럼 남녀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지만 한 종류인 거예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둘 다. 그래서 절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 남자, 하나님 형상 여자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여자라는 이유로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폄하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인기 좀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제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여자들은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남녀 똑같아요.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했던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하죠. 이건 좀 외우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하냐? 유헬 종자 남녀라고 합니다. 유헬 종자 남녀. 뭐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오직 구별과 역할적 구별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한 명 한 명 성도들,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남녀가 분명 각각 창조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가 동등하신데 왜 여자만 종속되어야 합니까? 여자도 하나의 창조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하나가 둘이 되는 원리로 남녀를 만들었어요. 시대가 어떠함에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 따라가고 시대 핑계에 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결혼이란 뭡니까? 각각 나눠진 그 하나의 개체가 하나님의 중매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을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가 결혼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집에 가서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편에게 돈도 못 벌면서 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내에게 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남자, 하나님의 형상 여자라는 거죠. 아직도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고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만드시고 힘이 좋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인간 창조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괜찮은 작품이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와, 걸작품이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다. 인간 창조를 포함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걸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시이다. 시. 영어로는 우리는 그의 만들어진 걸작품이다.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옳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다 평가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평가는 옳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갓난아기예요. 막내딸이 이제 신생아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빠에게 효도를 합니다. 교회 사역을 제가 마치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죠. 그 전까지 막 발악하면서 엄마를 힘들게 했다가 아빠가 왔다. 아빠를 위해서 잠들어 버립니다.
며칠 반복됐어요. 효녀예요, 효녀 심청이. 근데 며칠 전에는 불효를 하더라고요. 제가 왔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30분 동안 이렇게 막 우는데 막 귀청 떨어져요. 여기다가 대고 으악 아시죠? 목에 막 핏대가 쓰고 그 얼굴이 오만상을 막 찌푸리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허리에다 힘 주고 딱 나무 토막처럼 변해가지고 얼굴 새빨개서 30분 동안 우는데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2번, 패대기 쳤다. 3번, 마냥 이뻤다. 뭘 것 같아요? 예, 저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엔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마냥 이뻐요. 물론 제가 가끔 집에 들어오니까 아직 마음의 평정심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니까 첫째, 둘째 때는 정말 감정이 같이 요동했어요. 같이 울고 싶었는데 셋째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진정될 때까지. 그냥 이뻐요. 울어도 이쁘고 똥 싸도 이쁘고 그냥 이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성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성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만상을 우리가 찌푸리고 얼굴 막 새빨개지고 목에 핏대 서 있고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들 하고 죄도 짓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패대기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늘 옳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제가 이 사실 알려주고 싶어서 어제 막 심장이 뛰었어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는 나의 눈에는 보배다. 너는 나의 눈에는 존귀하다. 특별한 나의 사랑, 나의 걸작품.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진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많은 죄를 질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성령의 음성으로 꼭 마음에 들리시길 소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 중에서 너는 특별하단다는 책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초등부 사역했을 때에 전도사 때 20대 때에 아이들에게 그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로 특별하단다.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엘리라는 목수는 나무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 사람들 사이에는 재주가 많으면 금빛 별표를 붙여주고 재주가 없으면 잿빛 별표를 몸에 붙여주는 거예요. 주인공 펀치넬로는 잿빛 별표가 가장 많은 하위 계층이었습니다. 그래 늘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어쩌면 우리의 세상과 똑같은지. 어느 날 금빛 점표도 잿빛 점표도 붙여있지 않은 루시아라는 소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너는 아무것도 붙여있지 않냐? 그러자 루시아라는 사람이 그 펀치넬로 주인공을 우리를 만든 엘리라는 목수에게로 인도합니다. 펀치넬로는 엘리를 만났고 엘리는 펀치넬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사실을 깨닫자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 있었던 모든 잿빛 점표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별표와 점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어떠한 평가도 필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이지만 애니메이션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늘 내 자신을 평가하고 늘 남을 평가하고 저렇다 이렇다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로 특별하단다. 너는 나의 눈엔 보배롭다. 너는 나의 눈엔 존귀하다. 특별한 나의 사랑, 나의 걸작품. 아무리 구겨져도,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는 나의 자녀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높은 자존심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계보에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족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죠?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야 하는 대목인데 누가복음 3장에 계보가 등장합니다. 참 특이했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예수님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였어요. 예수님 위는,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이다. 요셉 아버지는 헬리다. 쭉쭉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족보에 나온 이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우리 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8절입니다.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 위는 에노스, 위는 셋,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끝나야 하는 이 인간의 족보에서 한 분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인간의 족보에 하나님이 껴있을까? 그 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서 낭망할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정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너무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후렴 다 같이 부를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딸과 아들입니다. 힘드시죠? 때론 지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낭망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좀 짧게 합니다. 인간을 특별히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하늘과 땅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인간 창조를 보니까 계속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추측합니다. 눈, 코, 입으로 만든 거 아닌가? 하나님처럼 눈, 코, 입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건가? 그래서 우리도 눈, 코, 입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 아니에요. 왜죠? 동물들도 눈, 코, 입이 있네요.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뜻인가? 생각해 보니 또 아니에요.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명령했습니다. 그럼 뭘까?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함을 닮은 것인가? 맞는 것 같지만 여기에 인간 창조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이 뭘까요? 1장 26절에 나오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도 보여주십시오. 맨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스리라. 그 위에 나왔던 건 생육, 번성, 충만 똑같습니다. 그 후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다스리는 법칙,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9절에 다스리는 권한이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글자로? 한 글자로? 예, 리더는 두 글자입니다. 예, 왕이라고 합니다. 왕. 다스리는 존재. 그 당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주변 국가들에는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도, 첫 번째 인간인 아담도 에덴에서 왕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법칙, 다스리라는 명령이 인간 타락 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뜻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잘 다스려라. 이 다스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 아무리 비천하게 보이고 저기서 일하고 있는 나 과연 내가 무엇을 다스릴 수 있지?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제외된 한치 한 톨의 땅도 없다. 네.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도 일터도 집안의 침실도 다 똑같이 거룩한 곳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군림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김으로 다스렸어요.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군림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까? 섬김으로 사업장을 다스리고, 섬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섬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미국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성적인 학대를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저의 친아버지에게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마 18살 때에 제가 집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면 보통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존재여야 하는데 아버지는 최소한 200번 넘게 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협박했습니다. 항상 주먹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종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했고 아버지는 많은 시간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토요일 밤마다 술집에 나를 데려갔고 그는 항상 만취 상태였고 그리고 저는 차 뒷좌석에서 항상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제가 주변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이 일에 연루되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경찰관까지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은 꽤 걸렸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100%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저희 그 집 근처로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직 내가 100% 아버지를 용서한 게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농담이시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제발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거 시키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모조리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휴일에 저희와 함께 교회는 갔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못된 뱀처럼 사악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3주째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보자마자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3년 내내 너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단다. 그렇게 말하시고 열흘 후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변화하셨습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볼에 키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여자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9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를 돕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학대당하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지금 저는 정답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을 통해 선한 것으로 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겪어서 이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처치 리포트에서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10명 중에 하나로 뽑혔고 정말 많은 책을 저술했고 정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어요. 그녀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인간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도 하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참 비관적이고 참 우리를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꼭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어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들고 힘이 좋다, 힘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들으시고 평생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